할렐루야. 신앙의 스트럭처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뼈대가 되고 골격이 되고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전했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뭔가요? 목사님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배는 설 명절날 고향에 그리운 엄마 아빠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다. 이게 지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고향집에 가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쁘죠, 그죠? 기다려지죠.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던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리운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명절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 기독교 때는 항상 예배 순서에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전에는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예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명절에 가면 밥을 먹잖아요, 맛있게. 이 식탁 교제가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죠. 예배 때는 부모님께는 뭘 듣죠? 덕담을 듣죠. 이 예배와 우리가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해서 그리운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나요?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어떨 땐 용돈을 준비하기도 하고. 근데 받는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할까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탁 드릴 때 해맑게 울으시는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더 기쁘죠. 뿌듯하고. 저는 이게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명절에 고향에 그리운 엄마 아빠 인사드리고 가는 것이다. 저는 매주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배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사하고 문안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요?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자각한다는 것.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신앙의 스트럭처 세 번째 시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 세 가지 뼈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죠. 그것을 우리는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높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높으신 분이라. 예배라는 뭐냐면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원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우리를 초대해야만 올 수 있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무작정 그냥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요청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저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 먼저 초대장을 보내거나 저를 만나자고 먼저 요청이 오면, 초대가 오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배는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을 만나는 자리라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야만 나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높으신 분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이제 찾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딱 집에 오셨죠. 그때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대통령이 뭔가 하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잠깐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대통령님 제대로 좀 하셔야죠. 우리 불만을 막 쏟아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입을 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 장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소리를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이 열린 예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열린 예배로 예배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시대에 뒤처지는 예배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이 열린 예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소리가 더 커지는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예배 시작 직전까지 떠들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2시 되니까 시간 됐네, 노래하러 올라가자. 올라가서 막 연주하고 노래하고 자기 순서 해치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대충 해치우는 게 아니죠. 제가 3년 전에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에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2시 직전까지 1분 전까지 떠들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당 안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예배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이게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목사들의 문제구나. 이게 우리의 책임이구나. 이 열린 예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예배 시간 직전까지 떠들고 놀다가 시간 딱 되면 찬양해야지 하고 20분 동안 막 찬양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오는 시간이에요. 오는 시간. 그렇게 예배가 12년 동안 가르쳐 놓으니까 똑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마중물 기도회였습니다. 이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아무도 예배를 와서 기다리지 않는다.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내 영이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는데도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와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강단 앞에서 함께 무릎으로 기도해 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매 순간 예배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 한 1년, 2년 지나면서 이게 정착이 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예배 전에 딱 들어오면 아무도 떠들지 않습니다. 엄숙하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죠. 최소한 3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그분을 기다리고 마리아처럼 무릎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예배하라 할 때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게 스피릿이라는 단어의 S가 이게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죠.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의 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더러워져 있는 이 영으로는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초청하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당신의 사랑한 아들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 이 죄로 더러워져 있던 이 영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완전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라는, 영어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기 이 뒤에 대형 스크린이 들어오면서부터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보는 예배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영화 관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직전까지 커피를 들고 교회 안에 들어오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를 봅니다. 옆에 팝콘을 놔두면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제가 왜 전광판을 계속 끄냐면 저를 보지 않고 이걸 계속 봅니다. 마치 그냥 유튜브를 보듯이, TV를 보듯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 스크린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한국 교회의 잘못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이죠.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무도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왜? 이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30분 전부터 나와서 이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추운 한겨울에도 손을 비벼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30분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서 어느 순간 관람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예배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의 영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 앞에서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한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요즘에는 찬양을 드리는 걸 보면 너무 좋은 시스템과 악기와 너무 잘하는 찬양 인도자, 우리 정현자매 너무 잘하죠. 찬양 인도. 너무 안타까운 거면요, 아무도 입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화려해서 이제는 아무도 입으로 같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저 구석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나주었는데 그 대통령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계속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어요. 입도 뻥끗하지 않아.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 이 녀석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이건 그 사람을 경멸하는 행위죠.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게 오히려 덕이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더 언짢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영을 그 피로 씻어서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 저를 잠깐 보세요.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보고 있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 6시만 되면 그 큰 교회 화장실이 한 6, 7개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청소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70세가 다 돼가는 권사님. 360을 한 주도 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청소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의 변기를 손으로 다 닦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드리는 그 토요일 저녁 6시 화장실에서부터의 예배를 하나님 나는 이미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보세요. 찬양팀 토요일 3시부터 나와서 2시간씩 연습합니다. 주일날 12시 40분부터 모여요. 1시간씩 또 연습해요. 3시간을 준비해요. 여러분은 20분 듣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을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찬양팀의 찬양을, 예배를 토요일 3시부터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멀티팀원들, 방송팀원들 저 좁은 공간에서 1시간 전에 예배에 나옵니다. 자막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음향을 만지고 카메라를 잡고 설치하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현장에 올 수 없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헌신 때문에 예배가 우리가 곳곳에서 유튜브로 들을 수 있었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1시부터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나는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자는 이런 자들인 거예요. 새가족 팀도 마찬가지고 안내 팀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가득 찼던,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죠. 진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입을 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시작되면 항상 잠을 자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설교가 딱 끝나면 눈이 떠져요. 그게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어쩌면 그 속에 굉장히 악한, 교만한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다. 나 이거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저는 각각 50%씩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자도 책임이 있죠. 잠오는 말씀, 들리지 않는 말씀, 감흥이 없는 말씀, 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50%는. 그러나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맞춰야 하나요? 여러분의 감동을 위해서 예배를 디자인해야 되나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으면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말씀이 좋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수준이 저밖에 안 되나?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만 좋은 예배인가요? 그러면 은혜 못 받으면 좋은 예배가 아닌가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의 만족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예배 드리러 여기 왔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나요? 매주일 은행에 맡겨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무언가 얻어만 가야 된다고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주일 여러분에게 뭔가 더 줘야 될 것이 있으신 분인가요? 자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줘야 될 게 있나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모자라게 준 게 있나요?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1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생 다 받아도 충분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아무 은혜도 받지 않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방울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 상관없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평생 눈물을 다 흘려도 받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는,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 높으신 분이 낮은 인간을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초대해야만 올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2번째,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 더러워진 영을 가진 인간이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를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 진리의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매일매일 동료들이 고문을 받다가 죽어나가는 그 지옥같은 전쟁통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는 간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옥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힘을 얻어서 살아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 예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 장소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 영어 성경이 딱 한 권 있었대요. 그 베트남 간수가 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찾아가서 요청을 한답니다. 1시간만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구타를 또 당한답니다. 그리고 또 준대요. 또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이 영어 성경을, 요한복음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적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와서 계속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이걸 걷어간대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요한복음 너는 1장 1절, 2절, 3절을 빨리 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이제 뺏어가 버린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드려진대요. 찬양을 하는데 소리를 내면 두드려 맞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use. 찬양을 부르면 두드려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입모양만 해요. 입모양. 나 같은 죄인 살리.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입모양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외웠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대요. 그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눈물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면 우리는 어느 곳이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최대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초대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자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마다 일찍 주님 앞에 나와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허히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진리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이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원들을 부르려고 이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찬양팀이나 새가족팀의 멀티팀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와 장로와 근사와 집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말로만 입술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이 3년 전 우리 산성교회 처음 왔을 때 했던 첫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서 문둥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몸이 썩어져 나가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2시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분들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문둥병 환자로 치욕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소록도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몸은 썩어도 자식은 생이별해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 드리다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분들은 늘 마지막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을 찾았고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이 예배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양과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를 찾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얼굴 빛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비춰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할날리 없는 은혜와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예배가 하나님 끊쳐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강단의 생수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찾는 주의 청년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예배가 끊쳐지지 않는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어서 숨어서 찬양하고 들키면 하나님 고문을 당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드려야 되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단 1%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새 영을 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들고 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이 선교가 뭔지를 모르지만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힘을 다해 선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이웃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온 힘을 다해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 헌금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아들 딸 삶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서 하나님 드릴 수 없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